어제 토요일 오후 시간에는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있긴 했지만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여쭈면은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는 두 번째고,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찬양대는 제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이셨습니다. 그는 눈물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죄가 없는 자녀를 둔 부모는 있을 수가 있어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한 자녀, 눈물로 키우지 않는 자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 5절 말씀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눈물을 양식처럼 먹이시고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눈물이 없는 인생사는 인생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란 말문이 꽉 막혔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눈물은 그 자체가 완벽한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라 해서 내가 환하게 웃는 것, 그 감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언어로 나타나듯이 내가 눈물을 한 방울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서 눈물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것을, 슬픈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말문이 막힌 한 여인이 오늘 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을 쫓을 때에 우리는 부모님, 집안의 어르신, 혹은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경우는 종종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식이 죽고 그 장례 행렬을 쫓고 관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좀 남쪽으로 하루길쯤 떨어진 골짜기에 나인성이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결혼하여서 자녀도 두고 오순도순 행복한 나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꿈을,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다 앞을 내다보니 다 어두움이고 칠흑 같아 보이지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과 꿈을 걸고 행복한 그 나라를,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장성한 자녀인 것 분명합니다. 행복을 꿈꿨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다 사그라졌습니다.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모든 꿈이었던 아들마저 설상가상화를 당하고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그 인생에 흉년이 온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지만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생명의 죽음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을 통해서 오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우리가 시작했지만 그 생업이 날로 다 창대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잘 되고 혹은 조금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닥을 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나인성 과부가 남편 죽고 사랑하는 아들 죽고 그 인생에 흉년이 온 듯 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흉년이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되어야 하지? 우리가 늘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룻기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면은 살지 않을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방 땅에 내려온 나오미, 남편도 그곳에서 죽고 두 아들도 나인성 과부는 독자 하나만 그렇게 됐지만 오늘 나오미는 두 아들 또 말론과 기론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나는 슬픈 여인이로다.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분이 나에게 늘 핍박받고 시기당하고 늘 저 바닥으로 몰렸던 한나도 기도할 때에 자녀가 없고 자녀가 있는 분이 나는 자기를 업수히 여겼으니까요. 그랬을 때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로다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 자체는 자녀가 내 앞에 떠나도 슬픈 역사이고 또한 자녀를 갖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비난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했던 한나도 슬픈 역사가 있었듯이 역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이렇듯이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의 재난과 재앙은 연속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 3절 이하의 말씀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영혼에 재난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이것이 죽음인가? 이것이 끝인가?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무덤, 죽음. 저는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년이면 몇 번씩 이러다가 끝나는 건가 보다. 이러다가 가는 건가 보다. 그러한 경험을 저는 1년에도 몇 번씩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풍년을 이루든지 흉년이 오든지 분명 한 가지는 영혼에도 재난이 육신에도 그 생명에도 수월에 가까운 듯한 즉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한 계속되는 고통과 가정에 그치지 않는 환난 그것을 시편 88편 6절부터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어둡고 침침한 곳에 나를 가두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사에 두어 번씩 꼭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주께서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두신다. 내가 주께서 너희를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시기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러한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바닥 인생도,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지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에 비바람이 그친 날이 있었습니까? 50년, 60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70년, 80년, 90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늘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은 전혀 없으셨나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어떤 대기업의 간부가 퇴직을 해서 칼을 가는 행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노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혹독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을 주세요 그래요. 신방을 갔습니다. 사업이 괜찮게 잘 됐는데 IMF가 와서 다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건 다 경매에 붙여졌고 빨간 딱지가 붙어져 있고, 그런데 그 집에 두 부부가 썼던 돌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은 버릴 수 없어서, 그래도 두 사람의 잠자리인데 그것만은 그 큰 방 안에 두고 그 돌침대 위에서 예배상을 놓고 같이 네 사람이 예배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떵떵거렸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는 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늦게지만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 바로 믿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고, 여러 해 지난 다음에 다시 신방 요청이 있어서 가니 점차 회복되고, 그리고 모두 부채도 상환을 하고, 그리고 사업이 크진 않지만 일어서는 모습을 본 적 있습니다. 남의 가정의 일로만 생각했던 각양의 질병과 단란했던 가정의 큰 갈등과 다툼으로 헤어짐,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더욱 가중되는 생업의 어려움 등등은 통탄하며 울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와 남편 죽은 지, 남편 장례 치른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들도 죽었다네. 동네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저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이러한 얘기로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의 죄에 엇보일 것이다. 그가 태어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의 징조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나인성 과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은 어떠한 관점입니까? 주님께서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슬픔 중에 있는 아들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는 그 나인성 과부를 보고 그를 주목했다, 그를 생각했다, 그에게 긍휼과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때를 지나든지 슬픈 때를 지나든지 분명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의 말인 듯 하지만 뭔가 우리를 공격하는 말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신 겁니다.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슬피 울고 있는 여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요, 분인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녀가 없어서 이제 자녀 갖기를 소망했는데 계속 짓누르는 겁니다. 분인나가.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자녀를, 사무엘을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했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관을 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세상 사람은 남편과 어린 자녀까지 죽게 한 많은 죄인이라고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여러분,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다른 시어머니의 마음하고 다릅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다고, 너무 애들 때문에 치인다고, 그거 먹고 어떻게 기력을 찾겠냐고 아름아름 김치도 고기도 나물도 싸서 그 살 만큼 잘 살고 있는 시집간 딸에게 보내는 것은 왜입니까?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게 컸는데 저렇게 험한 일을 한다니 불쌍한 겁니다. 안 됐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인성 과부에게 꽂혔습니다. 과부의 외로움과 아픔에 마음을 내어오셨는데 그것은 긍휼이었고, 오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소, 괜찮습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를 살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고장 두 장을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그 부고장이 뜨자마자 단체방이니까 계속해서 그 위로의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유족에게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순식간에 쭈르륵 붙는 겁니다.
저도 뭐라고 쓸까 하다가 똑같이 쓴다는 것이 좀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멀지 않으니까 한번 조문을 가야지 그러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옳으냐, 그것은 두 번째 치고요.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댓글이 쭉 와서 위로의 글이 많이 올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하는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게 그곳에 표현된 것일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라, 그의 생명을, 청년아 일어나라, 죽음과 대면하신,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저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오늘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눕게도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그것을 벗어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임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날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공고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말할 수 없어서 눈물로만 내 감정의 표현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귀를 열고 울지 말라고, 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미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주목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목했던 사람들, 주님이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소자, 안진뱅이, 병든 자, 세리쟁이, 눈먼 자, 문둥병자, 다 그들의 친구셨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병자 편이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와 같은 약한 자, 없는 자, 외롭고 쓸쓸함을 당하여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나를 생각해서 나를 높이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헬의 눈물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헬의 눈물. 이것은 야곱의 아내 이름이기도 하지만 나헬이라는 여인의 눈물로 말하는 것, 통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슬픔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큰 어려움과 환난을 대변하는 대명사 같은, 그래서 라헬의 슬픔, 그러면 이스라엘의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들으라 말씀하셨을 때 한 개인 야곱을 지칭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야곱아 들으라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헬에게도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헬은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슬픔, 그럴 때는 나헬의 슬픔, 그렇게 말합니다. 나헬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듯이 우리의 눈물을 닦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나헬의 눈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나헬의 울음소리, 이스라엘의 울음소리죠.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고통이나 환난이나 눈물 가운데만 두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늘 진정한 건강을 찾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진정한 승리의 삶이 거기에 있기에 그러한 과정과 프로세스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가 큰 슬픔 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일어나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저물러 앉아 있습니까? 앉은뱅이 신앙,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인식과 신앙으로 늘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관 앞에 계시다는 것은 그 성문 앞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사자들 앞에서 생명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되신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었노라, 나는 생명의 주가 되었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외치셨고 바로 그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믿음과 같이, 죽어 있는 자와 같이, 병든 자와 같이, 약한 자와 같이 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셨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말씀은 주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구렁텅이에 넣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늘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의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다 보내면서 돌이켜 보아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책망과 권명과 지도 없이 건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없고요,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심하게 폭행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비난과 책망 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깊이 너희를 생각하노라. 나인성 과부를 생각하고 주목하셨듯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날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풍랑으로 인하여 이 배가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듯이 우리가 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신실한 신앙을 지니고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될 때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결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슬픔 가운데 낙심된 자의 눈물을 닦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일으켜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은 믿음도 또 연약한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내 자신을 새롭게 지음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